요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묵상하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큐티 하시는 분들은 한 주간 동안도 다니엘서를 이렇게 묵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주제가 뭔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주제도 동일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그 배후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 사단의 역사조차도 욥기서의 표현을 빌으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도 바로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한 나라가 세계를 패권하던 그 패권의 흐름이 또 다른 나라로 바뀌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이 갈대아라는 나라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지금의 이 바벨론,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이 지금은 이라크라고 하는 국명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메대 나라는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 메대 바사 제국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세계사에서 배웠던 페르시아 제국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파사 제국입니다. 지금의 국명은 이란이라는 국명을 쓰고 있죠. 자, 이렇게 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한 기간은 70년입니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제국의 영화가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배경을 성경 속에서 찾아가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흥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그 나라가 7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다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바사 제국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납니다. 자, 개인의 삶이든지 한 가정의 삶이든지 한 사회와 기업과 나라와 민족의 삶이든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탁월하게 유지할 건가 고민을 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삶 속에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마침내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6장 1절에 나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지금 미국이 몇 주로 되어 있나요? 52주? 맞나요? 그런데 이 메데 파사제 55주예요? 제가 잘 몰랐어요. 아무튼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메데 파사 제국이 몇 도로 나누어지냐면, 주로 나누었냐면 127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런 국력보다도 이 메데 파사 제국의 국력은 배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능력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패권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스릴까 하고 고민하다가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리들을 다스릴 총리 제도를 또 세웁니다. 2절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젊음의 나이, 그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 나라가 무너지는 아픔이 그에게 어떻게 찾아오냐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아픔으로 그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 70년 동안 왕들이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위기가 있었지만 언제나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메데 바사 제국이 등장을 했는데, 그는 여전히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패권하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데 바사 제국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리는 총리 3명 가운데 1명이 되는데, 왕이 특별히 그를 더 총애해서 총리들까지 다스리게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왜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지고 시대가 변화되고 왕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사람들의 총애를 받고 쓰임을 받았는지에 대한 비밀이 3절에 나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민첩했다고요. 이 민첩했다는 말의 히브리 언어의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것 때문에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민첩했다는 게 뭐라고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다니엘 속에 나타났던 뛰어난 지혜와 탁월한 판단력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다니엘의 판단력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온 판단력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수단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머물게 하는 기간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면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탁월함이 뭐냐면 그는 젊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습니다.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시대에도 그는 탁월하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머물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걸 목격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국 땅에서 살면서 자기를 탁월하게 관리하는 영역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바벨론 제국 70년의 세월 동안에도 유지를 했습니다. 메데 파사 제국에 갔어서 8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가 늙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왕들의 총애를 받았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 말에 유념해서 좀 새겨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의 충만함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 올린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어떤 그 술수가 다니엘을 그 자리로 머물게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몸부림쳐야 될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갈까? 그 세계에 머무를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까?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언제나 번영과 위기는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이 행운의 순간에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무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그릇된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제거하려는 사람들의 시기심이 다니엘을 위기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어느 흠이 없나? 그런데 그에게서 도무지 인간적, 행정적 흠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를 의논하고 그리고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어떤 근거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어떻게 해요?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나요? 지도자 한 사람 세우고 싶은데 도무지 세울 사람이 없어요. 왜? 허물들이 너무 많아. 그냥 어떤 사람 하나 탁 이렇게 내세우면 그냥 뭐 음모도 좀 있지만 또 사실은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의 위치에 70년을 보내요. 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한 1, 2년만 머물러도
사람들이 오만해지고 그 힘을 사용해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70년 동안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없어. 흠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성결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할 만한 결정적인 흠이 그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결함, 순결함이 다니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쓰임을 받은 비결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했다. 정치가로서 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좀 밑에 사람들 시키고 자기는 좀 설렁설렁해도 되는데, 오늘 성경이 다니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뭐냐면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면 맡은 일에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공무원들 계십니까? 그리고 공사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려요. 그냥 대충 일하지 마시고 국민의 녹을 먹는데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바라요. 근데 감정에 따라서 충성이 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직분이 있으면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직분을 마음대로 내려놓는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이 첫 번째 계획이 어긋나자 이제 사람들이 다니엘을 신앙으로 몰고 가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위기로 몰고 갈 때 세상적인 흠이 없으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로 끌고 간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라요.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참으로 무서운 시험이죠. 이제는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법을 만들어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자, 7절을 봅니다. 또 한번 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지우지 말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동원이 돼요? 나라의 모든 총리,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해요. 지사들 120명이 다 참석을 해요. 총독들, 법관, 다시 말하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판사와 변호사, 검사들이 동원이 돼요. 관원들이,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동원이 돼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메데 파사 제국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요. 방법은 하나다. 법을 만들자, 새로운 법을. 그리고 왕에게 가서 그 법령의 공포가 이루어지도록 그 도장에, 왕의 도장을 이 법령에다 찍자. 그래야 효력이 나타나니까요. 왕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서 법령 하나 내놓으니까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장 찍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배경에는 또 뭐가 있냐면 다리오 왕을 신격화하는 게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 법령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죠, 그죠? 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위기가 와.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어떤 육체적인 위기가 오고 환경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때는 신앙적인 위기도 찾아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또 한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지난 주간 동안 우리 새벽에 한날 묵상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이 10절에 나오는 이 한 절에서 나오는 동사만 가지고 우리가 새벽을 묵상했던 기억이 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그건 여러분들이 아세요. 제가 안 하는 거는요.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뭐해요? 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알고도 이 법령이 딱 만들어지고 공포가 되는 순간 다니엘은 알아. 아,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었구나. 왕에 가서 도장을 받고 공포를 하는 이유가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제거하면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구나. 근데 거꾸로 기도하면 아, 나는 이제는 자리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서 생명도 잃어버리겠구나. 알고도 그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집으로 가서 자기의 기도의 방으로 올라가요. 알고도. 문 닫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창문을 다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알고도. 지금 정적들이 이런 법령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감시하고 있는 거 알고도, 그를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증거 찾으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를 중단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일 설교하고요, 새벽 예배 막 미어 터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 주일 사역이 너무 제가 힘들어서 월요일 날은 제가 못 나왔어요. 화요일 날 나오면서 아무개 집사님 나오겠지, 아무개 권사님 나오겠지, 새벽에. 야, 아무개는 나올 거야, 틀림없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여기 다니엘은 알고도, 묵상 기도에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알고도 기도를 해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직도 이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좀 오늘 좀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찾아가서 좀 고개 드시고 만져주시고, 내 인생에 왜 기도가 필요한가? 왜 우리 집에 무너진 기도의 장막을 왜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알고도. 하루에 다니엘의 업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또 많이 핑계대. 목사님은 몰라. 우리가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알아요, 저도요.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의 시간을 무너뜨리지를 않아요. 두 번째로 그는 감사의 삶을 살아요. 10절 하반절에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건적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죠? 기도 응답해 주면 감사하고, 사업의 문 열어주시면 감사하고, 병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근데 지금 다니엘은 알고도, 지금 기도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도, 이거는 그냥 자리만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고, 재산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걸 알고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말고 이 말씀 받기를 바라요. 언젠가 한번 설교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에 좀 들어오나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결혼을 88년도 5월 7일 날 했는데, 그 88년 5월 7일 전과 후 총각 때와 가정을 이루면서 제 삶에 바뀐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는 한 달 동안 감사할 걸 사례비 받는 그 다음 주에 했어요. 근데 같은 교회를 섬기던 여전도사님들이 그걸 쪼개가지고 매주 감사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주간이 없어요. 어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주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말게 한 달에 감사할 금액을 좀 4주로 쪼개가지고 매주 감사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그게 율법같이 생각 들었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7년 살아오는 동안 주일이 되면 어떤 한 주간도 감사 예물 드리는 것 없이 보낸 주간이 한 주간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특별히 아이들을 낳고 어느 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2시간을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제 간이요 오그라들어 다 펴졌다 그랬어요. 2시간 동안 애들이 노는 게 얼마나 스릴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그네 타는 아이가 그네를 타고 가는데요, 그 앉는 자리가 쇠붙이에요. 끝에가 날카로워요. 근데 그 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아요. 근데 신비롭게 안 다쳐요. 그러니까 어른인 내가 볼 때, 야, 저거 머리 부닥칠 텐데, 큰일 날 텐데, 근데 멀쩡해가지고 돌아와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작년이 됐다고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다니엘은 나이가 먹어서 위기가 찾아오는 걸 알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게 뭐냐면, 그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6장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좀 뒤로 가겠습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죠. 자, 고개 들고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건져주셨느냐?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지음을 받아요. 그런데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주석을 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만큼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존 칼빈이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정말 멋있게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기적을 바랐기 때문이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는 자신의 행복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더 나은 삶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0번 죽더라도 자신의 확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 확신 속에서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와 믿음도 바로 이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더 가치가 있어요. 그의 기도가 더 가치가 있는 이유가 평안의 때에 나온 감사와 믿음이 아니고 환난의 때에 나온 감사와 기도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지음을 받죠. 16절이에요.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지우지 마세요. 불신자인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왕이 법을 어길 수 없어.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걸 허락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 멋있는 말.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 지난 주간에 묵상을 하면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를 붙들고 놔주지를 않아요. 자,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복이 많아요. 그죠? 내 기분이 좀 업되면 예배 시간 열심히 참석하고 또 한 번씩 가끔 가다 금요 기도회 한 번씩 또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업되면 새벽 예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나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기분이 조금 감정이 상하고 누구한테 좀 싫은 소리 들었어.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젊은 놈들이 타고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 내리지도 않고 그냥 지들끼리 올라가. 좀 마음이 좀 빈정이 상했어. 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오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는 걸 허락하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항상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감정의 기복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같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소한 거에 생명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세요. 하나님 신앙하는 일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라요. 요새 월드컵 하죠. 몇 분이 좋는데 아마 오늘 새벽에 축구 보다가 좋으시는 것 같아. 근데 한번 어느 나라인가요? 이렇게 보는데 참 엉뚱한 친구 한 명 있다. 가다가 갑자기 뭐가 기분이 상했는지 상대방 등허리를 갖다 그냥 팔꿈치로 찍어가지고 퇴장당해가지고 팀이 참패를 당해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분들 없기를 바라요. 조금 마음 상한다고 에이 하나님하고 팍 항상 내 기분의 감정의 기복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섬기세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여 이런 다니엘을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6장 22절에서 다리오 왕이 하는 고백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고백이죠, 그죠?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이 언제? 이미 내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기 전에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냈다고.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한 모든 작업을 끝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직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면 우리가 걸어가지 않았던, 아직 살지 않았던 삶의 미래에 우리 하나님이 벌써 주의 천사를 보내고 우리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고백이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24절을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제가 개띠예요. 근데 어저께 우리 정 전사님이 새로 와서 우리 사무실에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정영성 목사가 개띠예요. 나보다 12살이 어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얘기하는데 박종호 전도사가 또 정영성 목사님보다 12살이 어린 또 개야. 근데 조금 있다 또 얘기하는데 박미환 전도사님, 김민영 전도사님이 또 개야. 정영성 목사님하고 같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사무실은 개판이라고. 담임 목사도 개띠, 부목사도 개띠, 전도사님도 개띠. 그래서 강아지를 많이, 저는 그래서 보신탕을 못 먹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보신탕 대접하려고 하는 분들은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근데 강아지를 예전에 참 제가 좋아해서 개띠라 좋아한 게 아니라 개가 참 좋아요, 강아지가요. 근데 한번 하루를 굶겨봤어요. 제가 짐승들도 자기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강아지가 하루를 굶겼더니요, 얘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사자가 굶주렸는데 입을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열지를 못해. 근데 그 닫혔던 입을 하나님이 열으니까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사자들이 밥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요. 잊지 말기를 바라요.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냈다고. 나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 중에도 기도와 감사와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가 가지 않은 길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수종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28절을 보겠어요.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재미있죠, 그죠? 왕이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항상 형통하는 삶을 살아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도 형통을 해요. 그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도 다니엘은 형통을 해요. 왜?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들. 혹 위기 중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인생을 살다가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나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 민첩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빨리 머리를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거나 신앙을 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알고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걸 알아도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힘들다 그래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기도에다가 생명을 걸으면 새벽 예배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아직 조금 숨 쉴만 해. 그러니까 아직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조금 살만해. 정말 숨이 턱에 차고 살 수 없으면은요,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여도 기도의 자리에 뛰쳐나와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원망하지 않아야 돼, 감사해야 돼 하지만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돼도 삶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편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서
간절히 기대하는 게 뭐냐면, 너 그런 가운데도 나를 신뢰할래? 나를 좀 믿어라.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머리로만 하지 말고, 너 입으로만 하지 말고 네 몸뚱아리를 기도의 자리로 갖고 와. 그리고 내게 무릎을 좀 꿇어. 그리고 어린애같이 기도해라. 내가 들을게. 기도해야 내가 들어주잖아. 그죠? 하나님이 성경에 많은 약속을 했어도 우리가 그 성경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해주신대잖아요. 그게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빠가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막 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기도를 요청해요. 기도해. 그래야 내가 주잖아. 너 소원이 있는데, 너 어려움이 있는데 왜 기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네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 말을 자꾸 하잖아. 야, 기도의 자리 좀 나와. 와서 좀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 감사하세요. 생명을 데려가면 천국 가니 좋아서 감사하고, 돈이 좀 없어지면 하나님이 돈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려나 보다 하고 감사하시고요. 병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셨구나 하고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도와주고 싶으셔서 막 그냥 몸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